오늘도 또 주 안에서 인바스 TV,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서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교제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성경 66권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은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믿는 믿음. 아멘. 또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육은 무익해요. 말씀 가지고 육의 말씀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고, 영이다. 그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고, 말씀에서 영생을 맛보고, 말씀의 생명의 떡을 나누면서, 또 말씀은 또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그 종교인들 자꾸 표적을 요구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라. 제가 성경 본문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진짜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표요 그림자요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땅속에 들어갔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기적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표적을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로움이 되어졌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생명을 얻은 것,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게 가장 기적입니다.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저 남방 끝에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잖아요. 솔로몬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참, 솔로몬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솔로몬보다 월등하고,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하고 더 온전하고 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표적이라고 하는 것, 정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게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또 어떤 면에서 지난주 우리가 뭘 생각해 보셨어요? 회개는 바로 영성이다. 그 영성은 회개에서 온 것이다. 영성은 이 회개는 진정한 생명 얻는 회개다. 진정한 메타노이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졌다고 할 때, 생각이 바뀌어졌다고 할 때, 주의 품으로 왔다고 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영성이 있는 건데, 그 영성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잡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려 나갈 때, 인도함을 받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겠죠. 하나님의 나는 붙잡혀 있다. 마침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혔다.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유명하죠? 포도원에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근데 4절에서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예. 아니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가 어디서 맺어져요? 가지에서 맺어지잖아요.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렸다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되어져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잘 믿는다는 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에 접목되어져 있는 거. 예. 뿌리에서 가지로 그 영양 공급을 다 받아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 공급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에레미야입니다. 그 에레미야는요, 성경 가운데 보면 물론 처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 모태에서부터 알았어. 너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어. 물론 에레미야 깜짝 놀라죠. 아닙니다. 나는 아입니다. 나는 무슨 말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는 거야. 예, 그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은 에레미야 안에 누가 계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겠죠. 생명의 말씀이 나오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핍박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열리고 보니까 세상이 보여지잖아요.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무리들이 에레미야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가운데 에레미야 1장 그 4절에서 9절까지 부르심이고 20장 8절에서 9절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너무 어려움 당하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아이고 나 이제 뭐 좀 쉬어야 되겠다. 나 이제 하나님 말씀 제발 말씀 좀 임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밖에다가 사람들에다가 외치다 보니까 많은 핍박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나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불붙어가지고 여기에 복음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뜨거운 불을 뭘로 끄겠어요? 예? 여기다가 뭐 호수 무슨 물을 뿌리게 해야 되겠어요? 입을 통해서 여호와가 주신 그 말씀을 밖으로 내뱉어야 돼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좀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에레미야는 정말 복음에 마음에 불붙은 사람이다. 그 영성을 가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요? 앞으로 새 언약에 대해서 보여준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를 통해서 옛 언약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새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새 언약을 갖다가 31절, 34절까지 내용입니다만은 잠깐 제가 줄여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야, 그들의 악함은 이 악한 행실을 완전히 사해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 야, 이런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인 스스로 체험한 거예요. 안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이 말씀을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자기가 이 말씀에 남기게 된 거죠. 예,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는 바로 뭐냐? 참된 영성이 생긴 것이다. 참된 영성이 뭐냐?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두 번째로 호세 잘 아시죠? 저는 늘 호세 얘기 말하다 보면은 호세 2장 그 19절 20절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에 그 기록에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하고 장가를 든다는 겁니다. 예, 그럼 나는 신부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정의롭고 공의롭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합니까? 예? 나는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한데 내 남편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하신 그 남편하고 내가 같이 동행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긍휼과 은총을 입혀서 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나에게 입히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같이 나는 신부로서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와 정의를 외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 놀라운 은혜 법, 긍휼과 은총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긍휼과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호세 6장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혹 치셨습니까? 하나님은 며칠도 못 돼서 다시 싸맬 것이며 상처를 다시 다 회복할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다 이 말은 그건 지식적으로 이성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졌을 때,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만 딱 들려오게 되어지면 성경 66권이 다 들려지고 보여지고 알아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많이 그냥 듣고 배우고 훈련되어진 관념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이런 믿음이 많이 훈련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에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음성이 내가 들려졌다는 거. 그럼 욥처럼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내가 스스로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하고 보는 하나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듣고도 말하지만 보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확신한 거예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이 아닙니다. 이성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아들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을 때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귀로 듣는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믿음, 이게 체험적인 믿음이잖아요. 경험된 믿음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호세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알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어놓은 거예요. 아멘. 참 우리는 늘 1년에 한 번씩 감사 이렇게 주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감사, 정말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그 말씀의 영성의 흐름 속에서 하박국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추수감사주일 때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설교도 하고 또 기도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내용이죠.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는 거예요. 무화과가 무성하게, 무화과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 열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만져지는 것으로 인해서, 소욕으로 인해서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밭에 나가면은 그냥 먹을 것이 쭉쭉 있어야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양무리 속에 가면 양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게 양들이 꿈틀꿈틀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부유하겠어요. 소 외양간에 갔는데 음매하고 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왕래하고 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여기서 감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나의 구원 대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믿음이 있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영성,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영성, 이게 바로 생명 얻는 회개된 영성들입니다. 이런 영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면 속에 나타나는 그분이 성분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비싼 차 보십시오. 바퀴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20억짜리 10억짜리 차가 굴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바람이 들어가야, 그 바퀴가 되어야 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령한 복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내공이 쌓여졌을 때 그 영성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로 하여금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리라. 이건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혼적인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육신의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영의 생각이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영에 속한 믿음이라는 것, 내가 기도를 깊이 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역사가 임하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 진정한 화목. 예, 이건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바로 영성이다. 오늘 신약에서 성경 하나를 보면요, 그 야고보 선생 기억나십니까? 참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시험이 많아요. 환난도 있고 시험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선생님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냐면은, 야고보서 1장 2절 5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잠을 못 자고, 시험 당하면 견디지 못하고, 시험 들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다가도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 이럴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또 지혜가 부족하느냐? 사람은 지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 예, 명철한 사람, 자신의 악에서 죄에서 떠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인해서 듣는 자에게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 선생님의 영성은 바로 이런 말씀 속에서 끝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결이다. 그리고 화평이고,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많이 있어서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리고 화평하게 한 자들은 뭡니까? 화평을 통해서, 평화를 통해서, 화목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야고보 선생님의 영성입니다. 히브리 저자 같은 경우는 참 복음적인 말씀을 아주 잘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은 그래요. 그 히브리서 9장 22절 잘 아시죠? 율법을 따라 그 모든 물건이 다 피로써 정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다. 이 말은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뭐가 오겠어요?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러 왔습니다. 첫 것을 패하시면, 첫 것이 뭐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모든 물건이 그 피로서 정결케 되어졌던 것을 패하시고, 이제 둘째 것을 세우신 건데,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겠어요? 하나님만 거룩한데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예, 이 거룩함 얻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증거하냐면 주께서 그날 후로는 우리에게 맺어질 언약이 있는데 이 새 언약의 영적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내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다가 이게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의 법이 뭐냐? 완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생명이 내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한 영광의 소망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 속에 있는 자의 복음입니다. 이런 새 언약이 없이 이런 말씀을 지식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돼요. 완전 회개를 통한 거기서 내공이 쌓여진 그 영성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의 죄와 너의 불법을 기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새 언약, 이게 바로 내 머리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새 언약의 법을 세웠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완전 하나님의 나라로 내 마음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고 기업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를 소개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두 부부는 장막직이죠.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것 가지고 생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정말 복음적으로 영성적으로 맑은 두 부부였어요. 이 알렉사 출신 아볼로 아시죠? 이분은 참 운변술이 좋고 어렸을 때부터 일찍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다 알고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회중이 그 아볼로의 운변술에 의하여 집중하고 있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아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안고 없는 찐빵, 알맹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줬더니 아볼로가 눈이 번쩍 떠졌던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를 쓸 때 세상에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두 부부를 갖다가 성경에다가 이름에다 마지막 로마서 16장에다가 3절 4절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 바울에게 이 두 부부가 목을 내놓은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아멘. 오늘 자기 생명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목은 하나죠. 복음을 위해서 내놨다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 마지막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또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산 떡, 영생의 떡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살리는 건 뭐예요? 영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영과 생명에 강력하게 꽉 짜여 있는 이와 같은 영성,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한다. 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있을 때 내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가진 바 너에게 자랑을 하는데 무슨 자랑했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자랑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영성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유익이 된다. 모든 자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모든 사람의 화평을 도모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 자신에서 사는 자가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입혀주신 거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에 속한 영성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그걸 기뻐했습니다. 왜? 옛사람이 내 자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 옛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 때마다 시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때마다 시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이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 영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